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단계 이 사이비 종교의 생리와 구출작전, 그 중에서 생리 4단계. 1단계는 그 구원 포섭, 2단계는 구원론으로의 입문, 3단계는 뭐였어요? 응? 3단계는 뭐였냐고? 2단계 결속, 응? 집단과의 결속. 4단계는 격리. 여기서 이제 격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기존 그 조직이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는 교화를 세뇌를 시키는 데 있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구원론으로의 입문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결속.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분리하는 데도 있는데 혹은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고립은 추종자들을 외부 세계에 불필요한 영향들로부터 차단을 하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제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고립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은 교육기관에 쓰는 건데 기성교단이나 교회에서도 훈련을 집중 훈련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세뇌 교육에서 뭐 본받은 거라 할까 뭐 그런 면이 있어요. 교육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뭐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교육기관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교육상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더 그 아주 극심한 극단적인 그 이단들은 아예 국외로 해외 선교라 하는 명분을 가지고 외국으로 내보내는데 이것이 이제 통일교나 몰몬교가 두드러진 그런 거죠. 몰몬교 보면은 한 와이사스 양복에다 까만 양복에다가 명찰을 딱 까만 판에다 흰 글씨로 해서 세 개가 딱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젊은 애들이란 말이야 다. 그게 이제 몰몬교도들인데 말하자면 격리시키는 과정, 훈련 과정의 하나로서 외국에 나와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통일교도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뭐 어떤 방법으로 쓰냐 하면은 주의 환경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격리시킬 때 뭘 중요시하냐? 정서적 통제를 강화한다. 정서적 통제를 강화한다.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과거의 기억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깔아뭉개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과거와 급격히 빠른 시일 내에 단절시키는 그런 방법, 그것이 바로 정서적 통제다. TV도 못 보게 해, 신문도 못 보게 해, 뭐 옆에 대화도 못 오게 해, 공부 시간에 딱 그러지 뭐. 그 다음에 뭐 저 쉴 시간에는 숙제 주지 뭐 그러면 또 이 일 시키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우지간 틈이 없게 만드는 그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생활 환경, 생활 경험을 평가절하한다. 헛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한다는 점을 잘 지금까지 여러분은 헛살았습니다 한다든가 그런 것 했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 이제 보수주의 쪽에서 이제 이런 식의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을 갖기도 하고, 죄 짓고 교회 들어오면 세상에서 죄 짓고 들어온 건 그런 생각만 솟아나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나 설교 내용 같은 것들 많이 있죠. 사실이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은 이게 이런 그 목표 없이 운명이 정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유년기, 청년기, 청소년기 이런 때의 그 아름다운 회상,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생활 방식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회상. 그런데 말이에요, 나봐요. 아름다운 회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치유 그 상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름다운 추억,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남편과의 불화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과의 불화에서 어쩌고 저쩌고, 형제간의 불화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불만이 쌓이고 누적되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폭발 직전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치료제가 뭐냐면 아름다운 회상이거든요. 추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이려면 살리려면 할 정도로만 살았냐? 부부간이라면 재밌는 때도 있었지 않냐? 그런 걸 자꾸 회상을 하고 연상을 해라. 이렇게. 그 없으면은 그것이 되살아나게끔 하는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혼 시절이 재밌었으면은 뭐 그 구경 같은 데를 다시 가본다든가, 결혼한 사람이면 신혼여행 했던 데를 다시 여행을 해보게 한다든가, 뭐 한강 백사장에서 뭐 둘이 뭐 팔짱 끼고 걸은 추억이 아름답다, 기억이 그러기면 거기를 다시 걷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치유하는 그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아름다운 회상을 뭐라고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생활 방식의 산물이다. 그게 그것을 어떻게 해? 역으로 치유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걸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컴퓨터에서 뭐 지워버리는, 그런 머릿속에서 아주 지워버리는 그런 일을 시킨다. 이게 아주 이제 큰 문제거든요. 이게 중요하게 봐야 할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파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위암이다 이거요. 위암 말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어쨌든 한번 보자 그래가 수술을 해서 보니까 이 손댈 입장이 못 돼서 다시 이제 꼬매고 덮어서 그게 위암이라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말도 안 해. 목사님하고 이런 정도 가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그 스승한테 찾아가서 이러고 이런다 얘기를 했더니, 그 스승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신학교 교수가 노트를 한 권 주더라는 거야. 주면서 사모님한테 갖다 주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쓰지 말고 감사할 일만 쓰라. 응? 감사한 일, 생각나는 대로 감사한 일만 써라. 하다못해 쓸 것이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있을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내리 생각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걸 다 회상해서 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이제 목사님은 그걸 갖다 줬더니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쓰냐고 탁 팽개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고 나왔다니. 그랬는데 사모님이 이제 그게 딱 걸려가지고 가만 뭐 요모조모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지 있기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나,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마당에 말이야 인사나 하고 다니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다가 쓰다가 이제 인사를 하러 다녔어요. 감사. 자기 뭐 국민학교 선생님이 뭐 이제 생각난 대로 차우니까 차비는 뭐 있는 대로 다 목사님 대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니,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야, 환자가 되면 어떻게 이래서 배가 땡기고 난리를 파는데 말이야, 생기가 나가지고 막, 자기도 힘이 생기고 걸어다니더라는 거요. 그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건강이 이상하거든. 예전에 거 틀리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가서 다시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 어디 가서 뭘 했는데 이렇게, 요상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뭐가 요상해졌냐? 예전 그 병이 그냥, 거의 다 완치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기적인지, 이게 어디가 뭘 먹었냐, 뭐 했냐, 자꾸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먹은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없고, 이러고 해서 내가 인사 다니다가 온 거라고. 그래서 나도 다니다 보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대충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와본데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말이야. 그러더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아하, 약 중에 약은 감사약이로구나. 이 감사가 최고약이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맨날 감사하는 거 보면 맨날 먹으라는 얘기. 아, 그렇죠. 그랬다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치유의 효과, 그것은 정신적 치유인데 말하자면 내적 치유거든. 감정 치유인데 그거 뭐냐, 아름다운 회상이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회상을 삭제해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로봇 인간 만들지 않은 그런 게나 똑같은 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등산 가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등산 가는 게 뭐 들어가냐면 호흡하러 가는 거거든요. 호흡, 산소 들어가요. 근데 호흡 중에 찬송을 부르는 호흡처럼 좋은 호흡은 없어요. 호흡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 하게 되면 뭐 아랫배가 움직이니까 장이 좋아지고 뭐 소화가 잘 되고 뭐 어찌고 숨 쉬니까 뭐 모든 신진대사가 좋고. 근데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이 대장 단전 호흡 잘 되는 건 없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빨리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그 빨리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산에 가서 찬송 불러봐. 그건 더 금상첨화지. 배가 더 빨리 고프잖아요. 성가대들도 말하자면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뭐 1년 예산 쓴다 막 뭐라고 하더라고. 미친 소리. 당신 성가대 해봤어? 내가 그러지. 성가대 하면요, 정신 먹고 그거 오면 금방 배가 고파요. 그 성가대 안 먹이고 찬양 시키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잘 먹여야 돼요. 그게 연습하고 찬송하면 얼마나 그게 소화가 빨리 된 줄 알아요? 장운동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해상을 평가절하하면서 말하자면 삭제해버리려고 하는 게 이단들이 그 세뇌 교육, 격리시키는 작전 중에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건 다 전부 사탄에 이끌려서 살았던 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저주 아닌 저주를 해가지고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격리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다. 예?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왜 일을 많이 해야 되냐? 이유는 이제 지상 신국을 준비하고 사탄의 행진을 멈추게 하려면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이유, 그런 비슷한 이유를 대는 거죠. 자, 일을 하면은 잡생각이 없어지는 건 사실인데 자꾸 죽으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빈 땅이라 맨 땅이라도 막 파라고 그러고 그냥 여기다 옮겼다 저기다 옮겼다 군대식으로. 군대 가면 그러거든요. 그냥 놀리지를 안 해요. 그냥 방에 있으면 기합 주지, 나오면 또 청소시키지 말이야, 사역시키지 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쉴만 하면 노래 부르라고 그러지 말이야. 그냥 자다가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팬티 파라고 내 한 바퀴 돌리고 재우지 별짓도 안 나오고. 그게 다 오면 잡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러면 뭐 이거 들어넣어서 잠 안 오면 말똥말똥 천장 쳐다보면 못 얻었어. 집에서 먹던 밥상 생각 얼굴에 떠올릴 거고, 필름처럼 뺑뺑 돌아가는 게 전부 다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 제대로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막 쉴 새 없이 일을 시키는데, 이 사회비종교에서도 격리수단의 하나로 혹은 그 기존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이라고 하는 게 군대식이야. 뭐 소위 스파르타식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군대식이지. 그러니까 앉으면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 곁들여 가지고 피곤하고 잠들기. 이게 책 보는 것도 그 큰 노동이요. 눈이 필요 오면 금방 잠아버리거든. 이제 학습, 숙제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 뭐냐면은 격리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 격리가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냐? 예속이 된다. 사회비종교의 놀이객감, 종이 된다. 격리와 더불어서 예속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빼내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죠. 수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공급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키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분 뭐 철학자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의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그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신이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여기서 신은 누구를 말하냐? 교주를 말하는 겁니다. 신이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인간은 더욱 불완전해진다. 이 인간은 누구냐? 신이 아니고 그 추종자, 추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은 별 볼품없는 인간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면서 자기의 권위만 붕붕 띄워 그 얘기예요. 신이 완전해지면, 교주가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인간은 말하자면 추종자들은 더욱 불완전해진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신에게 투자하고 자기 자신은 궁핍해진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헌금도 할 뿐 아니라 건강도, 봉사도, 시간도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는 집중적인 그런 일을, 세뇌, 교육, 이런 것이요. 이런 걸 하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신은 궁핍해진다. 이제 사랑과 지혜와 정의는 신에게 있고 인간은 이 특성을 상실해 버렸으며 공허하고 궁핍하다. 허전하다 말이에요. 그 빈 마음에 뭘 담아야 할까? 인간은 자신이 미약하다는 감정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지게 된다. 인간이 강함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신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세뇌나 격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교주에게 넘겨버린 상태.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주체의식이나 개성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빈 껍데기 인간만 남는 그런 정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완전히 예속화된, 노예화된 상태를 말한다. 최면에 걸린 거수기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프롬은 또한 신에 대한 예속에 관해 말한다. 인간이 신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이거 지난 시간에 최면에 관한 거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니까 건너뛰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이런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격리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들이 영향권에서 신도들을 빼내려고 할 때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가족이 말하자면 구출하려고 할 때, 그때의 사이비 종교의 진짜 얼굴이 진면목이 나타난다. 속셈이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뭘 해야 되니? 처음 만난 사람하고 뭘 해봐야 돼? 노름을 하면은 빨리 알아요. 네? 화토 가지고 돈 1,000원짜리 사포시 그런 거 놓고 얘기하는 그런 거 살짝 해보면은 싹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응? 돈에 관해서는 냉정인가 사람이.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 종교는 구출하려고 할 때 이게 진면목이 나타나, 노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빼나가려고 할 때 진짜, 그전에는 달바다하고 개방됐고 어쩌고 저쩌고 좋다고 그러고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그러고 어쩌고 그러고, 그때는 이제 호랭이로 표현하는 거야. 그냥 완전히 살쾡이로 표현해가지고 죽일놈 살릴놈 이제. 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하느뇨 말씀.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사랑하는 자는 그랬으니요. 사랑을 하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고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요. 왜? 세속과의 단절을 시켜 가정과의 가족관계와 단절시키기 위해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 비판도 마찬가지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라. 비판받을까 봐 두려웠거든. 아예 비판을 하지 말아라. 비판하다가 꽁무니 빼가지고 하려면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비판을 할 바에는 다구지게 해라 하는 얘기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부모나 형제자매나 어미나 아비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요. 더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보다 얘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오면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요. 여기 빠져들면 안 돼요. 아들이나 딸보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 두 번째 나보다 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해서는 안 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근데 여기는 남편은 빠졌단 말이야. 남편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도 되는가? 그 이상은 예수님한테 편지 보내봐야겠어 이거. 예? 왜 그랬을까? 그거 빠졌네 남편은. 그 이상하구만. 그 남편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도 괜찮은가 보다. 왠지 아시나 봐요. 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봐요. 주석도 좀 보고. 자, 격리 방법이 이제 진짜 면목이 이제 드러나는데, 격리 방법 중에 하나는, 새 이름을 주는 거다. 영명이라, 영적인 이름이라 해서 그걸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영명이니 어쩌니 뭐 이런 거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유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뭐 세례명 뭐 찾고 어찌고 그러려고 하는 끼임새 천주교식으로 닮아가지고 뭐 그러려고 하는데 개신교도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부흥사들이 그 짓을 하더라고. 이름 아주 안 좋다고 해매 뭐 우리 교회 집사 중에 하나 그런 집사 있어요. 이름이 안 좋기는 안 좋지. 옥화, 구슬옥자, 꽃화자, 뭐 기생 이름 같아 옥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정진화로 고쳐서 졌다나. 누가 제졌냐고 그러니까 부흥사가 제졌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뭐 말하자면 예속화시키기 위한 자기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영명을 소위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써먹냐. 나는 과거의 이영호가 아닙니다. 이 개똥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자기 새 이름을 대면서 과거와 단절된 새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아연 실색하는 거지. 부모가 생각할 때는. 전에는 변해도 보통 변호님이 아니라 똥꼬까지 다 뒤집혀 변해버렸구나. 이제 그렇게. 자, 다섯 번째로 이 언어도 교화의 도구로 사용한다. 지난 시간 좀 얘기를 한 것 같지만은 이게 보면은 아까 뭐 산림교회 그 얘기도 했지만 언어가 독특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경계 대상 제1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별하는데 하는 표적이 되는 그런 건데 인공적 언어, 성서적인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들 사상 나름대로 만들어낸 용어를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종자들의 의식에다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언어 조약도 다양한 의식 통제의 한 요소예요. 절대로 그런 말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특이한 용어만 쓰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형제, 자매, 모매 뭐 이런 식으로만 쓰라고 한다든가 뭐 영명만을 또 부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이런 사이비 종교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단, 소위 섹스교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유치한 만화로 구원론을 설명을 하고 그 묘사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사이언톨로지 같은 것은 800쪽에 달하는 그런 사전이 있을 정도. 여호와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기들만의 성경 번역본이 따로 있거나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주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 여호와 증인이 있다 나온 사람의 경우 보면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하냐, 간첩단, 빨치산들 같은 그런 식의 용어나 이런 걸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은밀하게 통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호와적인 다른 데서는 이 집총 거부나 수혈 거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추방을 당하는데, 안 추방 당하려고, 추방 안 당하려고 자기들끼리 암호로 통하는 이런 게 있어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신방 하면은 그냥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신방 아니요. 그 사람들은 신방은 초방, 재방, 삼방.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생겨요.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 해갖고 신방록처럼 만들어서 갔다 온 결과를 거기다 다 써요. 그래가지고 한번 찍혔다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골치 아픈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꼭 뭐이라고 할까, 부차적인 걸 넣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발각되면 쫓겨나니까, 보험, 판매, 뭐, 그런 비슷한 거 넣어가지고 다니거나, 자기들끼리도 예배 드리다가 들통나면 딱 변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실타래하고, 요거, 뜨개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닌다든가. 그래서 위장을, 성경 공부하다가 밖에서 누가 똑똑똑 하면 싹 뻗건다는. 옷도 한 벌을 더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뒤돌아온 사람, 수상한 사람이 있다 싶으면 화장실 가서 싹 바꿔 입고 나오고. 응? 완전히, 그런 형태의, 저기서 훈련을 시킨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안 돼 있으니까 마냥, 그 짓을 하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런 뭐, 암호 같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정보 통제, 신문, 방송, TV,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그 소외를 격리를 시켜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외부와의 전화 통화나 서신 교환 이런 거, 편지 검열까지도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어쨌든 내부 정보를 유출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외부 정보와 연결이 돼서 헛된 생각이나 이런 걸 할까 싶어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말하면 추종자들의 의식을 편협하게 만든다. 편협,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든다, 이런 거죠. 또 여섯 번째는 다른 추종자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 대화를 허락된 적어도 외에는 대화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람 죽을 거예요. 사적인 대화는 아예 못한다는 얘기. 네, 근데 사람 말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숨 쉰다고 다 하나님 찬양하라. 사람 말이에요. 호흡을 못하면요, 죽어요. 찬송도 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많이 해야 되는 게. 화가 나갖고 여러분 입 딱 다물어 본 적 있어요? 있죠? 입은요, 그러면요, 입 안이 다 헐어. 입 안이 헐고, 왜 그러냐면은 호흡을 통해서 인체의 독소가 코나 입으로 이게 나가는 겁니다. 말을 할 적에도 사실은. 근데 그걸 딱 다물어 버리면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속에 말하자면, 독기라고 인체에서 막, 인체가 엄청난, 이 땅구멍이 이런 게 다 그런 건데, 뿜어내는 건데, 그러면 못 살아요. 죽는다고. 그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게,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봐봐요. 저절로 병들어 죽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막, 조잘거리기라도 하고, 막 찬송이라도 부르고, 막 입을 계속 놀리면서, 그래야 건강하지. 가만히. 노인들이 말동무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더 빨리 죽어요. 잘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얘기는 진리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게 한다고요. 생각만 하고 이 사람 사이비 종교에서 이런다고 저절로 병드는 거지 이것도. 대화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지시를 해가고 감시를 하도록 해요. 감시를 하게 하고 서로 보고를 하게끔 이런 체제를 갖두었다, 이런 얘기요. 서로 감시하고 보고하는 간첩망과 비슷한 그런 조직체적인 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책임자도 노선에 충실한 사람만 접촉을 하게끔 이렇게 지시가 되고 이렇게 이 좌우정 그래서 소속감을 고취시키라 하는 지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고 무슨 뭐 훈련시킨 말새끼나 개새끼들에다가 훈련시키는 거나 똑같은 수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이거 각 교인들에 대해서 그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지. 근데 그 소속이 어떤 소속이냐가 문제 사이비 종교는 자기 소속에만 저거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7번째 보면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 구원론을 세우고 추종자에게 숭앙을 받으면서 제사의식과 강의 과정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지 이제 감시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의식을 통제하는 집단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행동 또한 지배하는 권력도 얻게 된다. 의식을 통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놀이개감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 종 아닌 쫑이 되는 거지. 쫑이 되는 거야. 쫑이란 말은 뭐 그 미국 말인 줄 알았는데 개 강아지 보고 쫑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야.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쫑이야. 추종자들은 또 서로 감시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감시기구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그 1대1로 하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가 인정을 받아갖고 다른 사람을 감시 보고하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직책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우월감을 가지면서 상호 감시를 하는 그런 조직 체계가 가동이 되는 거지요. 자, 그것은 동시에 교화의 공범으로 이용당하고 충성스러운 염탐꾼으로 전락한다. 충성스러운 염탐꾼으로 전락한다. 이런 상호 통제는 추종자들을 위한 봉사이자 집단의 안녕을 위한 중요한 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이냐, 추종자들이 자신의 함정을 스스로 파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파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들어 있죠. 목회자들이 아주 점조직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그 신앙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구역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것에 거기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 비슷한 식으로 하는 목사들도 있는 줄로 알아요, 내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건 결코 바람직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잘못하면 또 악용될 소지도 없잖아 있는 건데, 정당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걸로 봅니다. 8번째, 아주 중요한 건 잠을 부족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잠을 안 자와. 잠 안 잡았어요, 여러분? 잠 안 잡으면은, 안 잡은 사람은 안 잡아야 돼. 한번 잠을 안 잡아봐요. 안 잡으면 철야기도 한다고 계속 한번 해봐요. 그 정신이 있어가고 뭘 하겠나? 제 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몽롱해지고 의식이 없고 뭘 해야 되겠다는 정신이 가다듬어지지를 않고, 일이 손이 안 잡혀. 기에 저기 부대에 가면요 경비대가 있어요. 응? 경비대는 경비만 쓰는 거거든. 그게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낮밤이 없어. 낮에도 잠자고 근무 시간에만 나가서 조금 활동하고 그런데 요상해. 세상 거꾸로 사는 것 같아. 응? 자지 말라고 껌. 못 잤어요? 못 잤으니 조금만 자도 그냥 잠을 많이 잔 것 같이 좋지. 보이니까 나는 그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잠을 안 자고
피로하고 그러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비판력, 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예? 누가 뭐라고 하더니 아야야야 듣기 싫어 피곤해 졸려 죽겠어 야야 잠부터 자고 나 잠잔 다음에 한숨 잔 다음에 얘기하자 뭐 이런 급한 것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이는. 그러니 저항력은 있고 비판력은 있거든요. 이거 잠을 부족하게 만든다. 예? 이게 격리시키는 방법 중에 쉽게 얘기하면 병신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 사람 병신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건 이제 체면에 걸려서 잘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 교화 효과가 높다. 귀찮아서도 하라는 대로 하고 말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 30, 20, 뭐 박정희 시대 그 정보부에 끌려가면 잠을 안 자고. 정보부 가봤어요? 나는 한번 끌려가 봤어. 왜요? 응? 왜 갔냐? 그 대학원 공부를 하고 끝날 시간쯤 됐는데 우린 기장 아니야. 전주 기청이라고 기청 기독교 청년연합회 전국 기장 청년연합회 기청이라고 해서 전주 기청 사건 유명해. 전국 청년연합회가 거기서 모였는데 거기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노래를 만들어낸 노래가 반정부적인 거야. 근데 누가 그걸 가졌더라고 가사를. 그래가지고 곡을 붙여서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가 끝나면 평택가에 가되니까 그 9시 몇 분 차가 있어요. 표 끊어가지고 가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보다가 희한하다. 그러고 이제 나왔다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공부하다가 왔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갖다 서랍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다 발견된 거야. 운동권 집사인데. 그래가지고 정보부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줬다는 거야 그것을. 그런 우린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평택까지 와서 조사를 해가고, 뭐, 그 문 앞에 가니까 두 사람이 딱 지켜서서 학교 문 앞에 가니까, 그래갖고 데리고 가더라고. 오늘은 남산. 남산 지하실 알아요? 남산이 그 정보구 지하실이에요. 그냥 지하실에 문 꽝 닫으면 좀 울려가지고, 방이 어디가 붙었니, 정말. 잠을 안 재우려고 하던데, 이제 사건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나는 안 가져갔다. 재우더라고. 자는데 참 불쌍하래. 지켜보는 사람이 말은 지가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인이 아니 그럼 내가 알게 뭐예요. 자빠이 자는데 이 의자에서 자는 나는 침대에다 눕혀고 담요를 재우면서 자기들 의자에 기대서 자는데 신발을 벗고 말하자면 딱 발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자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발가락이 쏙 나온 거예요. 양발이 떨어져가지고 그 집이를 그만치 못 갔다는 얘기 아니야. 양발이 집이 없어서 안 떨어진 양발이. 그래도 자고 일어나더니 목사님 나 죽것이요 그런 게 싸죠. 그럼 성경 찬송을 나도 이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근데 이 사건이 이러고 이래가지고 이 말이 문건이 나왔는데 어디로 간지를 모른다.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써주고 나가셔도 별 저것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 안 가져오는데 내가 왜 쓰냐고 말이요. 버텼지. 사정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 해야 마무리가 집이도 가고 내가 일주일째 집이도 못 갔다. 아이고, 내가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남산 지하실이요. 그거 나갔다고 여기 왔다 갔다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쓰라고 뭐 별지랄 나오더라고. 잠을 못 자면 그 사람들은 수사할 적에 잠을 안 자요. 귀찮아서도 그냥 다 이렇게 하기만. 결국 이제 그런 저것이 그런 게 많은데. 뭐, 거기서만 그러겠어. 사이비 종교가 그런 수법을 써먹는 거야. 그게 여러분, 철야기도 하는 것도 어떤 의미는 잘 생각해. 자야 될 건 자야 돼. 철야기도 맨정신으로 해야지. 몽롱한 상태로 헌금 작정을 안 해놓고, 다 해놓고, 집에 가서, 아이고, 큰일 났네. 오면 그거 곤란한 거지. 수면 부족이 되면 무아지경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손쉽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귀찮아서도 하는 그런 게 깔려. 마지막으로 격리시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말하자면 자기 격리시킨다는 말은 결국 자기 쫑으로 만들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이냐 하니까 편식이다 이거예요. 편식이란 무슨 말이냐? 뭐 식생활에 문제점이 드러나게. 물론 뭐 대줄 그런 저것이 안 되겠지만은 영양 결핍 현상이 생긴다 이게. 응?
그런데다가 그 금욕적인 식생활을 강조를 이렇게 한다. 탐욕적인 건 죄악시하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구실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오고 잠 안 재우지요, 일만 시키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단 음식의 섭취는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몇 가지를 간추렸는데 여기 관련해서 토론을 좀 하고 또 그에 질문이 있으면 좀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서도 우리가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이랬는데 뭐 저님이 배신했다 하는 이런 얘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 아이 저님 정말 배신했네 이렇게 생각을 만 할 게 아니라요. 왜? 거기서 어떻게 있었냐가 문제라고. 잠도 안 자고 일만 시키고 편식을 하고 우리 그랬다는 거 문제라요. 병든 사람이 그런 데 들어가 봐요. 그렇게 되면은 병든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병들었는데 거기 가서 참 기도 많이 해야 한다고 기도시키지요. 또 일해야 건강하다고 일시키지요. 먹는 것도 현찮게 시키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이모저모로 노예 생활만 하다가 결국은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처치곤란할 때 돌아가시오 하면 이미 다 팔 것 팔고 바칠 것 다 바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안녕히 가시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녕히 돌아가시오요. 집으로 안녕히 가 편히 쉬시오가 아니라 하늘나라 안녕히 돌아가시오 하는 그런 얘기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도는 간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런데 기도원에서는 아예 봉사하나요? 예? 이것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런 말은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지.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뭐니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감사하라고. 근데 감사가 감사가 아니라 그 말이 감사하지 그냥 훑트는 거지 뭐요. 많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서도 구워달라 빌려달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게 급하다 그러면 내가 영창 가게 생겼다 뭐 인다든가 그 업자들이 와서 망신 주게 생겼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라든가 하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산림교회 예. 산림마을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런 그 1단계, 2단계 이렇게 걸치잖아요. 예.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천막같이 그 슬레이트 같은 그런 창고처럼 지어놨대요. 간단을. 예. 그 안에서 세미나하는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예. 교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교- 그러면서 거기도 새 이름을 줘. 거기도 새 이름을 주면서 그 과거에 있던 거 자기의 그 훌분 있죠. 예. 사람마다 그 훌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이렇게 훌분이 막 많이 쌓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온다. 그렇지. 막 거기서 이제 그 훌분을 쏟아내는데 막 그런데요. 예.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뭐 막 상대방을 막 끌어안고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요 뒷단계에 가서 이제 그 얘가 나오는데 미리 얘가 나오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게 말하면 쌓인 감정의 분출이거든요. 분출 현상. 그걸 주로 하는 데가 그게 내가 보건데 명상 쪽과 관계가 깊은 것 같더라고. 그게 이제 라주니 씨의 명상이라고 오쇼 명상이라는 거예요. 오쇼 라주니 씨거든. 그런 라주니 씨는 빼고 오쇼 명상센터 한국에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수법을 써요. 거기서 그 비냐드가 쓰러지는 건 그건 양반이지. 라주니 씨의 경우는 그거 한번 내가 보여줘. 저번에 비디오 봤지 않나? 저기 휴거에 막 하고 막 이런 거 안 봤어요? 안 보여줬나?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은 막 넘어져서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가지고 오렌지죽이라고 내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거 명상도 하고 그러다가 막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고 누구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막 뒹굴고 벗고 싶으면 벗고 막 거기 보면 팬티만 입고 둥그는 사람도 있고 막 남자애 뒤섞여 갖고 막 이러고 더러는 활딱 벗겨놓고 또
그렇게 지랄병 떨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스트레스, 그 쌓인 감정의 분출 현상으로 말하자면 분출할 수 없게 되면 그게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면 이제 병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명상의 한 과정으로 그게 꼭 새벽에 그저 들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하냐면 새벽에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또 한다니. 예? 모래밭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보기를 하나 뭐더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마음껏 뒹굴거나 뭐 이제다가 그냥 모욕하고 들어오는 거지. 그런 저것이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가 그 쌓인 감정의 분출을 위해서 그 비슷한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 방법밖에 없냐 이거요. 그건 잘못된 저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럴 것도 저럴 것도 없지만은 속에 막 울분 같은 게 터지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냥 전자올간을 있는 데를 크게 틀어요. 틀고 그냥 크게 틀면은 내가 소리를 질러도 그게 묻혀가지고 얼마든지 질릴 수가 있어요. 크게 올겐에 맞춰서 그게 이제 음이 높은 걸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배도 고프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구 말 맞다 뭐 깡통 뒤집어 쓰고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산에 있으면 산에 가서 그냥 찬송 부를 수도 있고 뭐 아니 그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호흡을 길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냥 있는 힘을 쏟아서 찬송을 부르면요 다 날아가 버리지.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그 세상적인 뭐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식으로 뒹굴고 넘어지고 뭐 그게 그 라지니 씨 그 사진을 보면요 그 팬티만 입고 삼각 팬티만 입고 홀랑 불어넣어가지고 뒹굴고 그냥 지그작으로 막 불어넣어 있는 사진들 그 현대중계에 내보냈는데 MBC 뉴스에서 한번 또 나왔었어요. 예, 나오니.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처음에 막 웃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그냥 맨정신 그냥 웃어요.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미소를 짓다가 거기서 단계별로 이제 소리를 내고 나중에 막 최대한 자기가 낼 수 있는 데까지 소리를 질러요. 웃으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우는 단계 막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대로 멈춰라. 예, 그대로 있어야 돼. 예, 한 몇 번 더. 그런 거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지, 그게야. 살림마을은 그건 아니지. 몸부림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같은 경우에는 미쳤나 보다 그랬대요. 그렇지. 베닌, 카나다의 토론토인가, 거기 있는 무슨 교회지? 뭐 있잖아요. 비냐드 출발교회인가, 거기. 그 교회를 가봤는데, 옆에가 공간이 있더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뭐 깨끗이 해놔가지고 벽에다 기대서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서 자는 사람도 있고 엎어진 사람도 있고 뭐 말랑 부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하고 싶은 짓 하는 게 한 공간에서 그렇게 하면 앞에서는 막 악단 들르고 방방방방 하고 막 그런 저건데 뭐 나쁠 건 없겠지만 예배 당에서의 그것은 집회장으로는 볼 수가 있겠지만 예배 당에서 그런 건 좀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걸로 봐요. 여기서는요 고립을 시키더라고요. 아까 여기 보셨잖아요. 근데 딱 일주일간 코스라는 게 이렇게 딱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 코스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세속을 잊어버린다. 세상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여기 안에서만 그게 거의 어느 교육이든지 거의 그런 저것은 해요. 개인 사물함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전화기 같은 거 거기다 넣어놓고 일정 기간 안 내주는 그런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수도원식 뭐라고 할까 뭐 그런 비슷한 뭐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자료를 더 좀 가져봐요. 예. 단계 뭐 그게 뭐 영성 훈련이라고 말은 그런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 아직 뭐 이단성이 그 책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것은 아닌데 오해받을 소지는 많이 있어요. 용어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종교 나오는 게 있고 좀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천주교도 다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 인정하는 어떤 거. 인정해요. 네. 다른 종교. 얼마 전에 휴거 그 안에서 딸 목사님 마치고 막 돼가지고 네. 뉴스에 나온 게 있죠. 그 목사가 진행 6년인가 5년 신형을 받고 부모도 징역 1년 6개월인가 신형을 받았어요. 부모도. 재판 결과 나왔어. 예. 바쳤다고 목사한테. 그 지난번에 정말로 부산에 그 팀에 쪽에 이상한 그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6년인가 실형을 받고 부모도 그 아이들의 그 학대라든가 있던 그런 것들을 법정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법정 문서 때문에 지금 1년 6개월인가 아버지하고 엄마 둘 다 구속을 시키겠어요. 그런 것들은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연락 두절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이 격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격리를 하겠지만은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잡으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말리면은 오히려 말리는 것이 아니라 더 빠져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행동학습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산림마을 혹시 룻 선교회라는 거 들어봤어요? 룻 선교? 룻 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주소나 이런 것이 없이 무슨 책자가 나온 데가 많큼 내가지고 있는데 이제 행방을 추적해요. 네, 기쁜 선교, 예, 기쁜 소식 선교. 기쁜 소식 선교. 예. 거긴 people 엄청 크대요. 많죠? 우리 집 집사님도 크게 풀어놨어. 근데 박업스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라요. 예. 그 밑에 목사 막 영옥인가 있어요. 크게 틀어놨길래 슈퍼에서 보니까 제사 거듭남의 비 그거잖아요. 박업스는 듣지 말라고 했는데 참 그 교인들이 모른다라는 게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딱 그것만 봐도 교회에서 그런 걸 그냥 아무 데프나 이렇게 듣게 하는 걸 좀 저거 해야 돼. 그거 자체를 교회에서는 뭐 테이프가 그게 안 되죠. 안 가르치니까요. 고파 이런 거 뿌리면은 이거 받지 말아라. 이래야 돼. 네, 그 여인네. 구원받지 않는 게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받아갖고 와서 지나가면서 이걸 교회 다니면 받아가세요 이렇게 주거든. 교회 다니면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한번 주니까 아니 이웃집 아줌마가 줘서 주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게 적군들이 없으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듣다 보면 그 빠지다 보면 아니 몰라 전혀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가지고 전혀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한 3, 4년 된 집사님들은 목사님 자신이 모르는데 뭔 설교를 하겠어? 이게 지금 그런 게 너무 심각하다는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한데 엄청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걸 알고 그런 눈으로 딱딱 분들이 가지니까 그런 걸 염려가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 그거 왜 나쁘냐? 왜 그런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반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지.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5명이 있으면 나 혼자 그렇게 떠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 다 괜찮아. 왜 나만 그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따돌림 지금 왕따 가는 식으로 그렇게 당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도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직접 안 하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내가 보여줘가면서 개인적으로 다 그래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도 정말 교회에서는 저기 교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걸 해봐요.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이 책꽂이 좀 조그마한 거이라도 하나
갖다가 이단에 관련된 서적, 헌책방에서 구호든 생기든 보든 그런 걸 갖다 거기다 꽂아 놓는 그런 저것을 한번 해봐요. 교회 내에서 목사님 설교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많이 가요. 왜? 그런 건 안 해봤잖아. 저는 신방 때 네. 여기서 이단 그 술좀 2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내 자격증이고 상당한 자격증이고 전문 자격증이고 뭐가 벽에다 그냥 액자를 해가지고 다 그냥 붙여놨어요. 그 책 같은 것도 네. 그 상담 관련 책들은 따로 이렇게 막 딱 해놓고 우리가 책까지 간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화기 옆에 잘 보인다면 댕근하니 이렇게 딱 놔놓거든요. 네. 진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놔서 내 방에 가면 그 와서 말도 안 해요. 목사님들 와서 보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전도사님 만나면 또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나 안 하고는 나 못 산다. 네. 안 하고는 못 내놨잖아요. 제껴놓은 챙겨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사 그 교회에서도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왜 정확하게 못 가르치느냐. 집사들이 여기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시도해서 주는 밑바탕을 깔고 그 교육을 시켜놓으면 성경 들고 공부하려고 발버둥 안 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확한 밑바탕이 모자라니까 말심적으로는 갈급해지고 하는데 이단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공부 가르치고 하는데 무료 가지고 막 이만희처럼 막 그런 다음 빠지면 거기 가서 듣다 보면 자기가 공부했던 거하고는 듣다 보면 좀 새롭고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 같고 막 이상한 그러니까 그거 빠지면 못 이어져 나오고 빠진다는 얘기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도 저는 좀 공부를 제대로 좀 가르치라.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4차원의 세계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뭐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인데 뭐 그 우리 목사님이 안 목사님, 부목사님이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또 이런 거 사차원은 뭐예요, 목사님? 조용기가 처음 듣네. 조용기. 그때 결석했죠? 목사. 아니 그 우리 저 전남 그때 그걸 결석했다 그날. 결석해가지고 프린트 못 받았잖아. 결석하면 손해라니까. 교회에서 해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조직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청년의 이제 저 조직 교회 조직도 갱신돼야 하는데 뭐냐면 나는 주일학교 탈란트 달란트 교회 탤런트가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일 교육에서 평일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주일 교육에서 평일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달란트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나는 해요. 왜냐면 주일학교 경우 음악, 미술, 웅변, 성경, 하여튼 이런 교사도 그냥 주일학교 1학년 몇 반 이런 식이 아니라 음악이면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해가. 그러면은 교인들이 일반 저것이 갈 필요가 없는 거야, 학원에. 그게 목사님 지금 평일 교육이라는 게 네. 지금 나와 있어요. 방과 후 아동 교육 지도사라고 해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방과 후 그게 이제 그 애프터 스쿨이라 이제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이제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제 그렇듯이 청년도 이게 그냥 청년이면 남녀가 그냥 몽땅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의미가 없다 이거요. 여기서도 다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탤런트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음악이면 성가대 연구를 오고 그럴 거 아니요. 그렇듯이 청년들 중에서도 이단 연구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금 하면 목요일날 목요일날 몇 시 모인다. 이단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 그걸 모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그걸 시도를 해봐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 시간이 좀 그거 하려면 한 서너 시간 정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식교에 대해서 10월 뭐 10일에는 안식교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한다. 이렇게 하면은 안식교에 대해서 뭐뭐 할 거냐 이렇게 토론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날 11월 10일도 있고 12월 10일도 있는데 요때의 주제 발표는 요때의 주제 발표는 여기는 안식교지만 여기는 여호와 증인이고 통일교고 이게 딱딱 관심 있는 거 선택해서 정해요. 정해가지고 하는데 안식교 하면은 자 뭐뭐를 할 거냐 하는 것을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주에 대해서 아래 할 거 아니냐 이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교주에 대해서는 누가 할 거냐 A.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인데 교리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알고 싶어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주일 뭐 음식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 그러면은 B, C, D 이 각각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면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할 기간을 줘야지. 한 달 정도는 줘야 되지.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 10월 10일 날은 안식교에 대해서 하는데 A, B, C, D가 발표를 하기로 했다. 11월 10일에는 뭐 D, E, F, G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순서대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준비한 걸. 그리고 이날을 대비해서 다 스터디할 재료를 줘. 기독교 이단 연구 뭐 탕명하 씨가 지은 것을 보면은 소상히 나와 있으니까 다 한 번씩 읽고 나오시오 한다든가 아니면은 프린트를 해서 다 한 번씩 쫙 준다든가 하고 발표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봐서는 안 되지. 더 폭넓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다 컴퓨터 있으니까 해가지고 인쇄물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날로도 쫙 나눠주고 발표하는 게 일종의 그게 바로 세미나란 말이야. 발표를 하고 A하고 B, C, D 시간은 뭐 10분, 30분 한다든가 해서 온라인 한다든가 뭐 하여튼 시간을 정해. 뭐 12시까지 한다든가 하면 4시간 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30분씩 4사람 2시간 하고 2시간 토론한다. 이런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발표를 하고 다 앉아서 이제 토론을 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것으로 들었지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다 한다든가 자기들 이제 거기서 토론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한 서너 시간 정도 가지고 하면은 아주 좋은. 나는 교회에서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해봤어요. 작년부 주일학교뿐 아니라 밤에만 이렇게 했는데 밤에 이제 수박 좀 사다 놓고 그 청년들 내가 안 오고 나는 마지막만 이제 간추려서 질문 이렇게 뒤에 발표한 사람이 연구한 게 있으니까 이게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때 이제 보충을 해줘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발표를 하면서 듣고 토론하고 이제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한 밤 7시 반쯤 시작하게 되면 뭐 10시, 11시 뭐 그렇게 막 토론하다 보고 뭐 하면 11시도 가고 빨리 끝나는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그렇게 열흘을 한번 해봤어요. 열흘이라면 뭐냐면 토요일 날 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 주일날까지 하면 그렇지 열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인가 몇 개인가 그렇게 해봤어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위부 강사를 청에다가 얘기를 듣는다든가 해도 괜찮을 건데 하여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개교회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이거요 목사님들이 해주기 바라면 절대로 안 돼요. 평신도들이 깨어서 하지 않으면은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로 호응을 해주면 괜찮지만 금융이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단이라는 이자가 넣어도 그냥 아예 차단을 시키고 못하게 하고 그런 말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나가지 말아야지.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요 거기가 다 그래요. 거의 목사님 그 지배적이잖아요.
저 우리 애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절대적인 그런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종 말에 도전하면 죽어. 그리고 저는 책을 봤는 것 중에서도요. 그 스티븐 코비가 그 몰몬교 교인이거든요. 그 일과이 그 성공하는 사람 일과이 습관을 지은 그 스티븐 코비 그 사람 몰몬교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쓴 그 중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그 가진 사고에 대한 것을 6가지로 이제 그 분불 해놨 그 내용이 나와요 보면.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 기독교적인 그것을 따지자면 성성적 사고를 가져야만이 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자수로 살려라 하는 그런 게 우리 시간은 기독교적인 그 방식이라고 성성적 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성적 사고와 무거래적 사고라는 게 나와요. 뭐? 성성적 사고와 무거래적 사고. 무거래? 예, 그 뭐냐면 니도 잘되고 나도 잘되지 않으면 없었던 걸 하자. 그 조용히 하고 그냥 너하고 나한테 그게 안 되면 그냥 조용히 하자. 그냥 조용히 있다는 게 단정하자.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목사님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그 잘못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안 한다는 얘기죠. 손에 날 게 없는데 왜 그래? 저는 그 자기가 드릴 때 해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안 하고요. 구역 예배 드릴 때 기회가 딱 오면은 한 말씀씩 얘기해요. 근데 저희 구역 식구들은요 순수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식구들보다는 이단 그 접촉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요즘 하나님 교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판단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반응이. 그리고 다른 뭐 자랑이 아니고 다른 구역에 비해서 신앙생활이 성장이 잘 되고 있는 구역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뭐 평신도니까 교회에서 할 수 없으면 그렇게 초신자들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교회에다가 말하자면 다른 책하고 곁들여서 현대종교나 이단에 관련된 이런 서적을 놓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보고 그런 것도 하고 우리가 청년이 활동을 할 때 이런 계획도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따로 일으키는 못한다 하더라도 청년의 계획 속에 이런 걸 한번 넣어서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헌신예배 때 같은 경우에 강사를 이런 쪽으로 정해가지고 헌신예배를 한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단을 만났을 때 홀가닥 넘어가 버려요.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가면 그때는 정신없어. 근데 그런 목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은 그 쥐잡아 먹고 오리발냄다 그 말인가? 뭐예요? 좌우지간 시치미를 딱 떼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 교회 이단에 빠진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거 뭐라고 그러나 그런 태도 보고 자기 교인 슬쩍 물어도 자기 교인이라고 하는다. 남의 교인. 내 친구 목사가 교인 질문이 왔는데 하면서 슬며시 부른다. 얘 이놈 네가 네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내가 속을 딱 감잡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나 이런 교회에 보면 목사님 세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윤석전이한테 한번 가서 기도를 했고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학 구정 때도 추석 때죠. 추석 때 연휴 때도 그때 제가 좀 아는 집사님이 신도산에 갔다가 중국에서 온 분인데 갔다 온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윤석진이 이단이다. 당연히 알고 갔다 왔느냐. 응? 그러면서 자료들을 보여주고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까 교회 사모님이 좋다고 그러고 소개를 해줘서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이제 얘기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윤석진에 대해서 대략 김교동에 대해서 그런 쪽에 막 자꾸 만난 사람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런 제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목사님 귀에 다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좀 좋아하지 않는
어찌 보면 눈에 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쉽게 말하면 대략 김기동님께서 그 김기동에 대한 책을 많이 보고 거기서 그랬던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 유튜브 보면서 서재에 가서 딱 보면 김기동의 책이 몇 건 딱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그러한 여파가 있지 않은가. 그런 쪽에 자꾸 내가 얘기를 하고 김기동의 얘기하고 윤석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좋아 안 하죠. 자기 그 과거 연관된 저것이 있구만. 이런 그 프로그램은 염두에 두고 꼭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단을 연구하는 이런 저것이 필요해. 그건 이제 7단계 연구 방법, 그걸 꼭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기왕 이건 그 이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통 신앙을 확고하기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회가 오면 한번 그런 시간을 자료를 주고 그래 볼 내 자신이 시간이 좀 적으니까 그러면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이단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관련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는 버금을 물어야 할 바인데 오히려 까꾸려고 그러면 그건 자기 뒤에 구린 데가 있는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라도 좀 이쪽이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입 다물고. 그게 오히려 4차원 설명해 주신다더니. 그래서 4차원이라는 것은 무당들이 역학이나 이런 사람 하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4차원의 세계다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조용기가 4차원의 영적 세계다 하는 말 그대로 가에다가 설교집을 내놔가지고 4차원의 영적 세계였는데, 기독교인은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말이 나오질 아니고. 언제 쓴 건데? 네? 외국의 영어로 번역해 낸 것이 한국어로 한글로 번역돼 나왔어요. 그거 얼마 전에 내가 4차원 영적 세계 교회와 이단에선가 내가 복사했어요. 우리 까지 있어요. 결석하고 했다. 결석을 강조를 해야 돼요. 그날 추석 아니야? 추석 바로 전날.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러면은 그 자료를 안 남아서 내가 10권씩 했는데 10권씩. 그날은 오늘만 해가지고 줬어요. 그거 자료 물어봤는데. 그거 알아야 돼요. 4차원 영적 계획에. 아니 근데 그거를 심각하지? 공부하는 사람이 한 20명 되는데 거기서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어때? 그 내용 읽어보니까. 끔찍해요. 알 것 같아.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게 무당이나 그 사말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데. 이 조용기 목사가 김장환 목사하고 아주 대비적인, 김장환 목사도 영어를 알고 조용기도 영어를 좀 아는 목사들이지만, 김장환 목사는 그런 쪽으로 안 가는데, 이 조용기 목사는 이 영어를 안답시고 외국에서 그 요상비상한 것들만 접촉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 것으로 써먹는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는 대사하는 것도 하나의 죄가 아니고 다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대사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숭상하는 그런 분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공담 얘기할 거 없고 우리만 진짜 조용기 까놓고 얘기하면 신학 2년밖에 아는 사람이야. 순복음 신학 2년밖에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머리 뭐가 나오겠어. 말만 박사고 최근에도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든지 알든지 내가 그 교인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일단은 책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영향을 받고 아는 척하고 짓거리 되니까 우린 그걸 비판을 우리가 그걸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항상 교주가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한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서문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듣고 배운 놈이 또 짓거려. 그 밑에서 또 배운 놈이 또 짓거려. 그러니까 그만 교주가 과거에 했던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적인 거예요. 기성교인은 현재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 이 조용기 그 책 나온 지가 오래돼요. 오래 나왔는데 이대복 씨가 이제 이대복 씨한테 전화했지. 그거 문제가 있다. 다뤄야 된다. 내가 그랬더니 뭐 분석 비판이라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냈더라고. 나중에 내가 그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하려면은 저분이 내가 이렇게 기독교 속의 미혹이라 하는 책, 예? 기독교 속의 미혹이라 하는 책을 그거하고 미혹을 뛰어넘어서인가 그 책 2권 있어요. 그 책을 헌책방이나 새책방이 나올 거예요. 그거 읽으면 조용기에 대한 거 많이 나와요. 외우고 있어요. 성경론은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목사님 쓰신 거. 괜찮던데. 그게 이제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중에 딱 한두 가지가 있다고. 그것이 다른 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요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이단이란 뭐이냐 했을 때 무슨 정통 교리에서 하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단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교리와 관련이 있다면, 네?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이단이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론은 그 많은 책 중에 다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꼭 그 뿌리가 되는 비슷한 뭐가 하나 딱 짚혀요. 그걸 잘 잡아내요. 그런 데서 문제가 나오고. 예를 들면서 윤석준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하나?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아버지십니다.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또 다른 소리 막 하다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한마디 한 것 갖고 뭘 그리 싸?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럼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령이 아버지요? 성령은 성령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설교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잡아낸다는 것이 굉장한 저것이 있어야 돼. 잡아내는 건데 그런 걸 잡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용기 성령론을 읽어봐야 되겠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읽어봐갖고는 잘 집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용기 목사에 대한 비판 글을 좀 뒤져보란 말이야. 미리 읽어. 그렇지. 미리 읽어볼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조용기 목사가 뭐가 문제냐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성령론에 관한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캐치를 해야 돼.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보란 말이야.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염두에다 두고 입력을 해놓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 찝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읽으면 또 다른 것이 또 발견될 거예요. 그거와 관련, 이것이 어느 뭐 관련되는구나.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읽어야 되지, 그냥 무대비 읽어보고, 문제 없던데,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또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읽어봤더라도 문제 없던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읽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더 보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 7단계 2단 연구 방법 중에 그게 나와요. 이 직접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읽어서 간추려내야 돼. 마구잡이로 막 뽑아가지고 제목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간접 자료 거기에 대한 비판. 원문호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원시호 목사는 뭐라고 이용은 뭐라고 누구누가 거기에 대한 쓴 거 다 뭔 책들이 있나 한 걸 딱 조사를 해야 돼. 그게 그냥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하면서 이제 그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하되 다른 사람이 또 보고 있는 것도 참조를 해야 한단 말이야. 내가 보건 데는 이것이 노란 것이 아니라 분홍색인데 원문호 목사도 분홍색이라고 얘기하더라. 그 이용호도 뭐 분홍색이 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덧붙여서 배경을 딱 하면 내 것도 다른 사람이 틀리지 않다. 이 비교를 한 걸 딱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해야 돼. 그게 줄이에요. 근데 1차 자료만 가지고 읽으면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생각이나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아니. 하기가 쉬워. 예.
그러기가 쉽다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2차 자료 분석한 것들을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엊그저께도 여기 저 김풍일이한테 물어보더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읽어본다고 안 주더라고. 책을 읽어본데 읽어봐갖고 뭐 아나 자기가 뭐 그게 안다 하더라. 남이 이렇고 나면 대체 그렇네.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오관성 목사가 재판을 찍게 영만 구원받았다는 게 맞다. 그럼 당신은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냐? 그건 아니다. 하고 펄쩍 뛰어가지고 그러지. 그렇게 깜짝 놀랐네. 남이 지적할 때. 이제 영만 구원, 영이 구원받지 육이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흥세 설교를 해왔는데 이 변호사가 그럼 당신은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냐? 그건 아니고 깜짝 놀랐지.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육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게 이다인데 그게 뭐 이제 그게 정통이냐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랬대. 그러니까 책을 볼 때 꼭 그걸 참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차라리 안 읽어보거나 읽어본다 하더라도 잘 분석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참 빠져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했을 때는 이미 허송세월 한 10년이나 했거나 뭐 그렇게 됐대. 목사님 그러면 있잖아요. 네. 교인들은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네, 화장. 그러면 화장은 불교 쪽이고 매장이 기독교 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나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 요새는 오관성 목사님은 어떠셔요? 그 인간이 뭐. 그 인간이 뭐 그랬어요. 뭐 매장은 기독교적인 거고 이제 불교적인 내가 지금 그 화장에 관한 자료를 지금 모아놓긴 놓았는데 기독교 신앙으로 봐서는 육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매장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만일 화장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활시킬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매장을 있어요. 해도 시체는 그 시체는 다 썩잖아요. 썩겠잖아요. 근데 내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딱 죽어서 화장하는 건 반대하고 매장을 했다가 이장을 하든가 몇 년 경과시 화장을 하는 그것도 돈이지만 그것은 차라리 돈이 안 들어. 왜 그러냐면 새끼덩이 이렇게 갖다 놓고 뼈 거기다 놓고 분리를 산에서 화장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 화장터로 안 가요. 그렇게 하는 화장은 뼈 유골만 화장하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르고 명확한 그런 것이 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화장을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참 허무해요. 근데 매장은 좀 덜 서운해. 네, 예? 근데 이제 매장 같은 경우는 그 서운한 게 없는데 화장하고 나면은 완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허망할 수가 없고.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가 싶은 게. 저희 부모님은 지난 추석에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유언? 화장을 하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이번에 장마에 떠내려가는 거 보니까 그거 소용없고 아파트같이 이렇게 해서 1대 2대 3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부활한다는데 화장해줘라. 그리고 니들 오고 싶으면은 거기 이렇게 와서 나는 저기 병원에다가 기증하고 싶은데 병원도 안 받아준대요. 아니요. 기증을 해도 연구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화장을 나중에요. 비는 우리 시신을 사후 시신을까지 기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서 시체 인체 그 공부를 다 하고 나면 필요한 거 다 떼내고 이렇게 다 하고 나면 화장을 해서 줘요. 저기도 오고 이렇게 세워놓기도 오고 그런데. 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유족들이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고 돌려줘요. 뭐 특이한 뭐 병을 앓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 아니면 그것도 그거 막 나는 그게 이제 매장을 했다가 얼마 경과한 후에 후대에서 화장하는 것을. 근데 요즘 저도 이제 그 시체에 대해서 많이 그걸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고모부님이 그 하고 돌아가시는데 내가 직접 가서 저희 어머니는
들어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영할 때 모욕시키기 하는데 들어가서 자세히 봐서 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말이 없는가? 아이씨. 왜 말이